조도사님께서 너무 빵을 크게 뜯어주셔서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아직 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례 끊임없이.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영어로 읽으실 분이 영어로 읽으시고 또 한국말로 읽으실 분이 한국말로 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람에게 직접 그렇게 접근을 해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을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이 세일즈맨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제일 좋은 물건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설명을 합니다.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밀어붙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일방적이기도 하고 무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일즈맨이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죠. 세일즈맨인 것 같으면 이렇게 돌아서 다른 길로 가고 싶고. 좀 슬픈 일이지만 이 같은 부정적인 세일즈맨의 이미지는 오늘날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의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감하시나요? 이제는요, 그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요. 이 전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고 있거나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왠지 자신이 없어요. 여기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마켓에 가보면 가끔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왠지 모를 쑥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 왠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이 보이죠. 전도를 하고 있거나 해야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없어 보이는 전도. 그럼 어쩌다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도가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전도 우리 포기해야 될까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신앙생활 101 오늘 5번째 시간,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도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서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어떤 소중한 일이다 라는 입장을 가진 태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입니다. 전도는 구시대의 유물로서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는 일종의 종교 강요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쪽에 계십니까?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까? 아니면 종교 강요입니까? 옛날에는 믿는 사람은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종교 강요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교회 안에서도 이 질문이 던져질 필요가 있고 이 질문에 따라 사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면 말을 못하지만 사실은 이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상 명령으로서의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여겨지게 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유언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라면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상 명령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세계의 종교가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제1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카운트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슬람인들이 사실은 이 서구 문명의 토대 자체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보면 제1의 종교입니다.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오늘날의 이런 문명이 발흥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건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과오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분명히 열매도 있고 실도 있습니다. 실패, 과오, 큰 우리가 반성해야 될 잘못들이 있습니다. 원주민을 학살하기도 했고요. 이 지상명령을 수행한다는 그런 유명한 미션이라는 영화 있어요. 옛날에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원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민족의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기도 하죠. 남미의 문화를 봐도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 들어와서 막 복음을 전도할 때 그런 예들은요, 우리에게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현장,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심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그대로 다른 종교와 이방인,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종교와 이방인들을 그렇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탄압하기도 했어요. 잘 안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 영어 번역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영어 번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따닥따닥 붙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눈이 아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이런 교회의 과오가 저질러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절대성이, 자, 배타성, exclusiveness, exclude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와 같지 않으면, 같은 신념을 갖지 않으면 배척하는 거예요. 이걸 베타주의라고 얘기하죠. 이런 복음의 절대성이 베타성을 띠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절대성을 가지면 강해지니까요. 어떻게 베타성을 안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게 질문인데요. 여러분, 911 테러를 감행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절대성이 베타성으로 나타나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슬람 신앙인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절대성을 잘못 간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가장 거리낌 있는 종교로 그렇게 여겨지는 까닭이 바로 서베이 결과예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절대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신 외에는 모두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절대적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의 절대성은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절대성을 억지로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례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은 남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참된 존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이 가지고 있는 포커스는 남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이 절대성은 자꾸 남에게 들이대니까 배타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이 복음의 절대성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되고 그 절대적인 복음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지상 명령으로서의 전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종교 강요냐, 전도는 과연 종교 강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절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자세 때문에 상대주의자가 되어야 하느냐? 상대주의, 이 말도 좀 어렵죠? 상대주의, relativism, 여기 그렇게 번역됐죠? 네. 상대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또 던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절대주의의 부작용 때문에 근대 이후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주의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주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진리가 절대적인 규범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사상이 모든 분야에서, 문명의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이념과 세계관을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이후라는 뜻이죠. 모더니즘 이후 시대의 특징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규범을 가지고 막 들이대는 것은 모더니즘의 밸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상대적이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사회가 지켜왔던 절대적인 가치와 규범들을 전부 해체해버립니다. 자유가 찾아왔어요.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비롯해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절대의 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유롭고 플렉서블하고 굉장히 멋있는 문화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상대주의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또 다른 절대주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맺은 모순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절대로 추종해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사용만 하면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절대주의, 상대주의를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변장한 절대주의인 거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피차 존중하면서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 세련된 세계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만 정말 멋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지독한 무관심,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자세들을 빠른 속도로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상대주의가 계속 늘어나면요,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팽창합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외로워져요. 오늘날의 문화, 바로 그 열매입니다. 삶의 절대적인 규범이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열정도 없고 의미 있는 것도 없고 그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발달합니다. 몽롱한 현실 속에서 밋밋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전염병처럼 번져갔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상대주의는 우리의 현대 문명 속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고 그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기독교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절대 규범을 전부 다 거의 해체해버렸어요. 꼭 지켜야 되는 신앙 규범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의 절대성도 복음의 상대성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더 이상 지성 명령이 아니라 암암리에 해서는 안 될 종교 강요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불편하고 낯설고 애매한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복음이 상대적인 복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결코 상대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주의적인 자세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해서 상대주의자가 되자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주의는 절대주의만큼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대주의, 상대주의 이 양쪽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믿음 안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를 바람직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요, 이 절대적인 자세 그리고 상대적인 자세는 기독교 신앙의 차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자세로서도 언제나 존재하는 태도입니다. 절대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거칠고 배타적일 수가 있어요. 반면 상대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유롭고 포용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무관심하고 이기적, 때로는 허무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전도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그런 각각의 함정 속에서 전도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지상명령입니다 하니까 맞아, 아멘 하고 나가긴 나가는데 쭈삣쭈삣 약간 부끄러운데 하면서 전도를 이거 고역이네,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라는데 이러면서 그 모순의 영역 속에서 전도가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주의의 오류와 상대주의의 오류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랑의 길. 전도가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면 전도는 굳이 전도 하지 않아도 전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말의 영어 단어 evangelism은요, 어원적인 의미로 복음 또는 좋은 소식이에요. 전도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복음은 좀 정적이고 전도는 그거 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복음,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전도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그리고 전도가 좋은 소식,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의미라면 좋은 소식, 도대체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해주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뭡니까?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소식,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기독교의 틀, 제도,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것이 근본적인 전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면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사랑을 전달하는 제일 좋은 방법,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어떤 논리로, 이론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색해지는 겁니다. 억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를 들어보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치려고 해요. 부모로서.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해요, 부모로서. 우리는 이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의 이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하면서 많이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시키는 대로 부모님들은 그냥 그렇게 사랑을 전해줘요. 그쵸? 사랑에 대해서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막 초조해하고 어거지로 막 먹이지 않죠. 사랑의 이론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대화를 나눠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그냥 사랑을 베풀 뿐입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가득한 것은 그냥 흘러 넘치게 되어 있고, 또 언젠가는 그 아이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알기 전에 이미 사랑을 배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애시번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랑을 전하자. 초조해야 할 것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사랑이라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전도, 이 전도만이 절대주의적인 전도와 상대주의적인 전도,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사랑의 길, 영적 여정에 여러분 주위에 계신 이웃을 겸손히 초대하는 겁니다. 겸손히. 다음 주에 우리가 이웃 초청 썬데이 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실 예정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전할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토록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의 이웃들과 꼭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이나 교리를 전하려 하거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게 간다는 기계적인 구원 방정식을 제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초조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 좋은 것들을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사랑의 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산책하지 않겠냐고 그 이웃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부드럽고 겸손한 인비테이션. 전도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강박감, 전도에 대한 거부감 전부 내려놓읍시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여러분 혼자서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나누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